예, 안녕하십니까?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성불학교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불 강의 시간이 끝날 때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199페이지. 지옥의 괴수를 물리치다. 지옥의 괴수를 물리치다. 무슨 제목이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제목 같아요. 지옥의 괴수를 물리치다. 인간 세계에 살면서 지옥에 가서 업무를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인간 세계에 살면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행정 업무를 보신 분이 있었대요. 이른바 저승 공무원쯤 되겠네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대략 10수년 전 소주에 홍거사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10몇 살 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집안 사람들이 급히 의사를 청해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몸에서는 여전히 열이 높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인사불성일 뿐 죽은 것은 아니라서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다. 3일 정도 지나자 그는 저절로 깨어났다.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그는 저승에 다녀왔다고 한다. 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일까요?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3일 후에 갑자기 살아나서 자기가 3일 동안 숨이 끊겼을 때 저승사자 따라서 이제 저승 구경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이니 뭐 이야기 속으로니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죽었다가 3일 후에 깨어나셔가지고 저승사자 만나고 왔다,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을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불자님, 아버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아버님이 또 그런 죽었다가 깨어나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오신 거, 그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절에 다니면서 불교대학, 불교교양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 거사님이나 보살님들도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저승사자 따라서 저승 구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느 스님께서도 어렸을 때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때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고 저한테 직접 말해 주신 스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야, 무슨 엉뚱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여럿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2명의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부탁하여 지옥에 가서 공무를 보았다는 것이다. 지옥에 가서 공무, 행정 업무를 봤대요. 야,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여기 지옥의 행정 업무도 연금이 나오나요? 예, 모르겠네요. 인간 세계로 돌아와 깨어난 뒤에 이 일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이후 한 해에 최소한 10여 차례는 지옥에 다녀왔고 그때마다 2, 3일 정도 걸렸다. 한 해에 10여 차례 지옥에 가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보았고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2, 3일 정도가 걸렸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한 이야기라서 정말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자 그의 가족들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홍 거사가 저승세계 관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글쎄,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이 나 실은 저승세계 공무원이야 이러면 우리들 같으면 이 사람이 이거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가족들은 홍거사가 저승세계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지옥의 중생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저승세계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활동했으니까 그 저승의 지옥 중생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겠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친분 있는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조금 내비치면서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래요. 그 지옥 얘기를 살짝 내비치면서 이제 덜덜 떨면서 두려워했다. 그는 평생을 경건한 연불수행자로 살았는데 평생을 경건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불수행자로 살았다. 그렇죠. 내가 저승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면 이제 열심히 연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곳에 태어날지 나쁜 곳에 태어날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윤회라든가 혹은 인과 업보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전생에 숙제가 있고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생에 받은 것일 뿐이고 이번 생에 착하게 산 공덕은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받게 되고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하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을 받고 있을 뿐이고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지은 그런 나쁜 업보를 또 고통스럽게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삼생인과라고 하죠. 과거, 전생, 지금, 현생, 다음 생, 미래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런 삼생의 인과 업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윤회와 인과 업보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묵묵히 꾸준히 한결같이 연불하고 또 연불하면서 끊임없이 공덕을 닦을 수밖에 없겠구나. 항상 공덕을 닦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평생을 경건한 연불수행자로 살았는데 한 번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 구절의 아미타불 연불이 인간 세계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지옥에서는 그 효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우리가 한 구절 아미타불 하고 부르는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느낌이라든가 그 어떤 효험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 듯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저승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이 홍거사가 자기가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한 구절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한 구절 연불한 그 공덕이 지옥에서는 엄청난 효력과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였네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 노는 입에 연불하자라고 했죠. 노는 입에 늘 연불하고, 그리고 연불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늘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물론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겠지만 혹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나쁜 업보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습관처럼 아미타불 하고 부를 정도로 지옥에서도 연불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닦고 수행하고 그렇게 늘 연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연불 수행자는 지옥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물론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눈앞에서 지옥 세계가 펼쳐지고 내 온몸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미타불 하고 연불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이 연불 수행이 몸에, 내 마음에 중심이 딱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전, 부처님 경전에도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연불하는 그 마음에 항상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 그 연불하는 그 마음자리에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 광명이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이다. 환하게 비춘다라고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이 연불을 놓치지 않고 항상 연불을 습관할 수 있는 그런 연불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는 이렇다. 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거사가 지옥에서 공물을 보는데 한 번은 갑자기 하얀 수염을 기른 스님 한 분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모습이 매우 장엄했는데 이제 멋지게 생긴 모습을 장엄하다라고 표현해요. 멋진 그런 모습을 장엄하다. 그 스님은 모습이 매우 장엄했는데 손에는 불자를 들고 염라대왕전으로 왔다. 그 스님을 본 염라대왕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와, 염라대왕보다 끝발이 높은가 봐요.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공손하게 인사할 정도로 아주 끝발이 높으신, 지위가 높으신 그런 스님이셨나 봅니다. 스님은 지옥에서 막힘없이 어디나 다니셨는데 지옥 중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 수시로 염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세계를 다니면서 지옥에 떨어진 고통받은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저는 딱 지장보살 떠오르네요.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 비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원력을 세우시고 이 크나큰 위대한 원력으로서 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는 위대하신 보살님이 바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다 우리 불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지 스님의 입에서
나무 아미탑을 한 구절만 나오면 지옥 중생에게 고통을 주는 형구. 그러니까 이제 지옥 중생들이 이제 고문받는 그런 고문 도구들이겠죠. 그런 고통을 주는 형구가 모두 일시에 정지되는 것이었다. 나무 아미탑을 하고 연불 하니까 지옥 중생들의 고통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야, 지옥 중생들의 고통이 딱 멈춰질 정도로 영험한 그런 힘, 가피,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님들도 늘 입으로 나무 아미탑을 항상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의 네 글자가 너무 길면, 여섯 글자가 너무 길면 아미탑을 네 글자만 외우셔도 됩니다. 나무 아미탑을 하고 부르든 그냥 아미탑을 하리라고 부르든 아미탑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 무리의 험상궂은 야수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소 홍거사가 알던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나 봐요. 공포에 질려서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야수에게 쫓기던 그 사람이 홍거사 쪽으로 달려왔다.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던 홍거사가 자신도 모르게 나무 아미탑을이라고 연불했다. 하얀 흰 수염을 기른 스님이 하시던 연불이 기억났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수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야수에게 쫓기던 그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요 홍거사 쪽으로 막 도망 나오니까 요 홍거사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나무 아미탑을 하고 이제 연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불이 효력이 있었다. 쫓아오던 야수의 무리가 즉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이 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스스로 체험하고 난 뒤로 홍거사는 연불의 수승함을 잘 알게 되었고, 수승함,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훌륭함, 뛰어남을 잘 알게 되었고, 후에 매우 경건한 연불 수행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옥 세계에서도 이 지옥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그런 위대한 가피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불이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구절의 연불이 우리 중생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고 항상 연불하시는 그런 경건한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하는 한결같은 연불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야, 이제 202페이지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귀신. 임종시 원귀를 물리치고 왕생하다. 임종, 목숨이 다하였을 때, 목숨이 다하여 숨이 끊겼을 때 원귀, 원안에 사무친 귀신을 물리치고 왕생, 극락세계 태어나다. 극락왕생하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만 용해시 각미진 왕강촌에 사는 농민 곽아장의 극락왕생 이야기이다. 곽아장거사는 금년 1995년에 음력 8월 26일에 60세의 나이로 연불을 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199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1995년이면 현대에 있었던 그런 영험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 힘쓰면서 살아왔다. 농사를 하셨던 분이군요. 농산일을 하셨던 농부셨나 봐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부터는
농사를 그만두고 양어장만 경영하였다. 이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어장을 경영하였다. 그는 위장이 나빠서 자주 고생했는데 금년 들어 몸이 더욱 쇠약해졌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위암 말기로 판명되었다. 아이고, 위암 말기. 아유,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 하시지. 위암 말기까지 됐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건강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 같지가 않죠. 어쨌거나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위암 말기로 판명되었다. 8월에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배에 복수가 차나 보죠. 통증 때문에 고통이 심해서 2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았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2시간마다 그 진통제를 맞았을까요? 이게 아마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겠죠. 병고에 시달리다 보니 성미도 호랑이같이 사납게 변했다. 그렇죠. 내 몸뚱아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성격이 예민해지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몸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질을 잘 낸다 그러죠. 짜증을 잘 낸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 주변에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성격은 좀 이렇게 온화하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자꾸 화가 나고 성질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꾸 염불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내 마음을 자꾸 녹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화가 나는데 연불 몇 번 했다고 화가 싹 사라지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업의 습관이거든요. 화를 잘 내는 습관에서 점점 연불하면서 화를 녹이는 습관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는 자꾸 바다 괴물이 보인다고 말하며 바다의 괴물이 보인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이라든가 여러 경전에 보면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 평상시에 자기가 지었던 그 업의 모습들이 눈앞에 싹 펼쳐지게 된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선업, 좋은 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하늘세계 천상의 모습이나 하늘세계 선남 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악한 짓을 많이 하거나 혹은 이제 사냥을 많이 하고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본다거나 평상시에 자기가 사냥했던 살생했던 짐승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해코지하려는 모습이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도 많이 봤어요. 자, 아시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살아생전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공기총으로 사냥하시고. 그것도 이제 업이겠죠.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취미는 정말 나쁜 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업 때문에, 생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도 나쁜 업이 되는데, 하물며 자신의 즐거움, 쾌락, 취미를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더욱더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불교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께서 평상시에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고 평생 이제 사냥하는 거 좋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목숨이 다하실 때 몇 날 며칠 동안 막 눈을 부릅뜨고 손발을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것들이 나를 막 해코지하려고 다가오고 있다고. 그 저것들이 뭐냐 했더니 막 물고기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살생했던 그 존재들이 눈앞에 이제 그 악업이 돼가지고 눈앞에 그런 환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장경 같은 경전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틀린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해도 중생들은 잘 안 믿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악업을 소멸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기도 안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냥 자기 직장 때문에 직업이다 생각하고 돈 벌려고 그냥 절에서 일하는 거지, 정작 절에서 일하면서 절에 다니면서도 전혀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분들도 제가 제법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절에서 근무하면서 불심이 뛰어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수행할 수 있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도 그는 자꾸 바다 괴물이 보인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의 아내조차도 문 앞에 원귀들이 머리를 기웃기웃 들이미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아이고, 부인까지도,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그런 귀신들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던 중 다행히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을 뵙게 되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눈앞에 끔찍한 환상이 펼쳐지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라도 이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과가장이라는 이 분이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그래도 염불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복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내가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소중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스님은 고통과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아미타불 연부를 권했다. 하늘이 준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직 수명이 남아있다면 조속히 빨리 회복할 것이고, 만약 명이 다했다면, 이번 생의 명, 이번 생의 타고난 수명이 다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으며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염불해라, 염불하고 오직 염불해라, 염불을 하고 염불을 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공덕이 쌓이게 되면 만약에 이번 생에 아직 수명이 남아있다면 몸의 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만약 이번 생에 나의 수명이, 나의 정해진 수명이 다한 것이라면 이 염불의 공덕으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곽아장 거사는 매우 기뻐하며 염주를 돌리며 전심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염하기 시작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였다. 가족들도 모두 그를 도와서 조념 염불을 했다. 조념 염불은 이제 옆에서 병자가 환자가 염불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염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염불을 도와주는 거, 함께 염불하면서
환자가 염불하는 걸 도와주는 것을 조념염불이라고 해요. 조자가 돌 조자입니다. 조념염불. 그래서 가족들도 다 함께 염불하면서 이 과가장 거사가 염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래도 스님이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덜덜 떨고 있는 이 거사에게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면 효험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딱 듣고 열심히 염불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거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대요.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고 이번 생 정말 그지같이 힘들고 괴로운 것도 그것도 자기 박복한 자기의 업보고 이번 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염불의 믿음을 내서 열심히 염불할 수 있는 것도 다 자기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의 믿음을 가지시고 자꾸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염불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염불하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염불을 시작한 뒤 암으로 인한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통제 주사도 하루에 2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십 년 전에 거의 한 30-40년 전 될 거예요. 30년 전쯤에 저기 경북 김천에 그 수도암이라는 유명한 암자가 있어요. 수도암. 그 도성국사가 지었다라는 그 1000m 고지에 있는 옛날에 신선이 산다고 그렇게 전해졌던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수도암의 암자에 그렇게 자그마한 토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스님 법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스님 한 분이 사셨대요. 근데 그 노스님께서 좀 늦게 출가하셨대요. 사회생활하다 이제 늦게 출가하셨는데 출가하시고 난 뒤에 오직 욕심 없이 오직 염불만 하셨대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폐암인가에 걸리셨대요. 폐암. 근데 여러분 그 폐암이 뭐 암이 다 그렇겠지만 또 폐암도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폐암 말기로 이렇게 자리에 들어 누우셨는데 그 폐암에 걸린 상태에서 자리에 누우셨는데도 계속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그 염불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대요. 항상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옆에 이렇게 간병하던 스님이나 신도분이 스님 안 아프세요? 혹시 통증이 없으세요? 하면 아무 통증이 없다고. 자기는 몸 하나도 아픈 데는 없다고. 그러면 다들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더래요. 이쯤 되면 통증이 심할 텐데 웬만한 환자들은 막 진통제 달라고 난린데 스님은 정말 안 아프시냐고. 그래서 스님께서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자리에는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운신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렇게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자리에 누우셔서 계속 나무아미타불 계속 서쪽을 바라보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때 수도암에 계시던 스님들이 야 저렇게 골수에까지 암이 퍼지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다는데 와 정말 염불가피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고 다들 감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암에 살 때 제 선배 스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차 마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암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요. 전생에 어쩔 수 없는 업보가 있어서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염불하고 끊임없이 염불공덕을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이와 같이 염불을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물고기 형상을 한 바다 괴물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바다 괴물, 그 원안에 맺힌 그 귀신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다. 닷새 정도 지나고 나서는 침대에서 가볍게 내려와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몸이 이제 많이 호전이 됐나 봐요. 염불의 힘으로.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세 분의 불보살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극락세계를 위호하시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이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의 상, 불상이었다. 그런데 그 세 불보살상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방 한쪽에 모셔놓고 있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불상에서 빛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간 세계를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았다. 야, 우리가 그 죽을 때의 고통이, 그 죽을 때의 심리적 고통이 엄청 크대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을 날을 딱 알 수 있고,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딱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스스로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멋지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염불해야 된다. 한결같이 염불해야 된다. 정말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한 사람들은 눈앞에 죽음이 닥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항상 염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침대에서 꿇어앉아 합장 자세를 취했는데 일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자세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절에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절에 다니지 않다가 몸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막 눈앞에 귀신들이 보이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염불 수행을 하시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스님이 염불해라 염불해라 했더니 이제 염불을 하면서 가피와 공덕을 얻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생 동안 한 번도 취해보지 않았던 자세,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합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절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죽기 전에 며칠만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로 중심을 모아서 불보살님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염불한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불교는 가성비가 좋다, 그런 말씀 드리죠. 가성비가 좋아요. 평소에 절에 안 다녔어도 죽기 며칠 전에만이라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해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는구나. 그렇다고 또 이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럼 나도 절에 안 다니고 좀 놀다가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염불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또 요따구 생각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사례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늘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합장한 채 염불을 하는 그의 얼굴에는 점차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염불하면서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언젠가는 저도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저도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염불하면서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네요. 그렇게 평안하게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한 것이다. 극락왕생하였다. 숨을 거둔 지 8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의 온기가 식었지만 머리 위 백회, 정수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던 배도 쑥 들어갔다. 염을 하기 위해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힐 때 숨을 거둔 지 8시간이 지났는데도 온몸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극락왕생하신 분들의 영험담을 보면 극락왕생하신 분들의 그 숨을 거두고 몇 시간이나 하루가 지난 뒤에도 이렇게 정수리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고 몸의 관절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관절들이 부드러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서를 보이는 것은 곽거사가 극락정토에 왕생했다는 증거이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으므로 온 가족들의 꿈속에 그가 나타났다. 편안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러 온 그의 뒤에는 서방 극락세계를 위호하시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세 분의 불보살님이 계셨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세 분의 불보살님이 계셨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냥 이런 연불가피와 그렇게 관련된 체험담, 영험담을 듣게 되시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참 신기한 이야기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체험하고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연불하시고 늘 연불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연불 공덕을 쌓아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 다음 생에 이 목숨이 닿을 때 다음 생 극락세계에 짠 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조금씩이라도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